안녕하세요. 정택주 목사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땅끝까지 메시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몇 시간을 일해야 천국에 갈까? 몇 시간을 일해야 천국에 갈까?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떤 주인으로 비유하셨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러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어떤 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일터와도 같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터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일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게으르게 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여기서 비유를 보면 집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죠?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란 말이에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고. 게으른 자, 놀고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을 제가 이 본문을 일단 발견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시간이 등장하면 그 시간에서 6을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그럼 3시는 몇 시일까요? 9시죠. 그죠? 9시부터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9시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인력소에 간 거죠, 집주인이. 자, 5절을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도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몇 시일까요? 12시. 제9시는 몇 시일까요? 3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도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는 몇 시일까요? 11시는 5시죠? 제11시는 5시입니다. 11에서 6을 더하면 17이죠. 17시는 5시니까요. 5시에도 그와 같이 했는데 그럼 몇 시까지 일했느냐? 오후 5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5시에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은 몇 시에 끝냈을까요? 6시에 끝냈어요. 오후 6시에. 이걸 보고서 야, 이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를 공통으로 이건 2000년 동안의 룰인가 보다. 2000년 전에 이 일하는 일터의 비유도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나요. 5시부터 시작해도 6시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밥 먹는 시간 1시간 제외하면은 8시간 근무를 한 거죠. 아, 그렇구나. 3절 말씀 보니까요. 장터에서 뭐하고 있다고 합니까? 놀고 있다고 하죠? 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6절도 보니까 그 주인이 말해요.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고 서 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세번역을 보니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3절에 자 9시쯤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6절을 보니까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을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놀고 서 있다를 빈둥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세번역에서 했는데 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막 이렇게 막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표현 쓰죠. 아, 오늘 비가 와서 혹은 일감이 없어 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먼저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니까 12절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먼저 온 사람들이. 자, 먼저 온 사람들이 추위에도 견디고요. 더위에도 견뎠어요. 추우나 더우나 아침 9시부터 일을 한 우리들. 천국은 마치 하나님께서 고용시장에서 일꾼들을 고용한 것과 같은데 라는 비유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하는 거.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저는 제가 전도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전도할 때 추위를 더위를 견뎌야 되잖아요. 지난주 일요일은 진짜 추웠거든요. 오늘은 다행히도 따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9시부터 고용돼서 전도하는 사람, 12시부터 고용돼서 전도하는 사람, 또 5시부터 고용돼서 전도하는 사람,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6시에 이제 전도 끝, 집에 갈 시간, 그러면서 주인이 고용해서 온 사람들을 다 한 달에 1년씩 주는 거죠. 자, 근데 먼저 전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늦게 온 사람들을 시기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한테는, 고용주한테는 원망을 하고 또 늦게 온 다른 일꾼들은 시기하겠죠. 왜 똑같이 받는 거야? 이러면서요. 자, 근데 이제 16절 말씀, 요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뭐 고용시장에서 먼저 일하다가 한 대 내려면 받고 늦게 고용돼서 한 대 내려면 받고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자, 근데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 19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볼까요? 13장 30절 등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그럼 누가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문맥 혹은 뉘앙스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냐? 자, 누가복음 13장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앞에 두 절, 뭐 세 절을 보니까요. 뭐 이거는 제가 마태복음 7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죠. 좁은 문 비유. 27절 끝을 보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나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된 자가 뭐냐면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되는 자고요.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되는 자가 뭐냐면은 27절과 8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가야만, 예수님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밖에 쫓겨나가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됐지만 나중되게 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원래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20장.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따라서 이 문맥을 보면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은요. 신앙을 먼저 또 오래 된 사람들의 신앙이, 믿음이 이 사람들이 가짜라서 지옥 가고 또 현실에서도 그렇죠. 먼저 신앙을 시작했지만 신앙이 느슨해진다거나 방탕하게 된다거나 뭐 나태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피상적으로 무미건조하게 돼가지고 은혜를 잊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은혜 받은 것 같은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의무적으로만 종교생활, 교회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앙은 오래됐는데 를 가리키는 것이고 뒤늦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진짜여가지고 먼저 신앙한 사람들보다 나중에는 더 열정적이 되고 더 뜨거워지고 더 진심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된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력이 긴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천국을 간다. 이런 식으로 보통 현실에서는 적용되죠. 그래서 먼저 왔다가 나중된 자들은 바리새인들, 여기서 문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또 현대로 바꾸면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될 것이고요. 나중에 시작했지만 먼저 된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진짜 기독교인들, 또 문맥을 통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참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될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좀 대립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용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요 문구가 들어있는 앞뒤의 내용은 이런 의미들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나뉜다. 역전당한다. 그런 의미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무리 기독교인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해도 나중에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진심으로 믿었다면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사람을 제껴버리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만, 근데 오늘은요,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림받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나중에 불림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자, 지금 이 포도원에서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고 주인이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했어요. 자, 먼저 온 사람들이 근데 먼저 일하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을 시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말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보니까, 시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이었을 뿐인가 봐요. 말 그대로 일이었을 뿐인가 봅니다. 싫은데 의무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죠. 뭐 선생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보면서 시기하면서 선생님 말씀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냥 학생은 선생한테 따라야 돼 라는 어떤 명령 때문에 하는 거죠. 혹은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어떤 그런 집착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요, 자기가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남들보다 일을 더 했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현실의 인생으로 와서 이 비유를 한번 적용해보죠. 만약에 하나님의 불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은 20살에 불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30살에, 어떤 사람은 40살에, 어떤 사람은 50살에, 어떤 사람은 60살에, 어떤 사람은 70살에 불림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몇십 대에 불림받고 싶으세요? 자, 여기서 조건은 불림받은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몇십 대에 불림받고 싶으세요? 몇십 대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으세요? 처음부터요? 여러분들 너무 저한테 세뇌당하신 거 아닙니까? 자, 모두가 다 천국 간다는 가정하에 누구는 70대부터 일하고 누구는 20대부터 일해야 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사실 기대한 답은 72요, 죽기 전이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반대되는 대답을 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꽤 세뇌를 당했군. 너무 늦어요? 늦습니까? 왜 늦죠? 예.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혹은 배우게 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늦는다. 아마 우리 교인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으로 좀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침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70을 원할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천국을 간다는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럼 70까지는 누구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70까지는. 내 맘대로. 뭘 하다 와도 좋은 거예요. 뭘 하다 와도.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0대 초 혹은 10대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 한켠에는 선교해야 되지 않을까, 전도에 대한 부담감, 혹은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내 것을 성경 있잖아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요. 내 것을 나눠줘. 선교를 나가. 전도를 해야 돼. 또 봉사와 헌신을 해야 돼. 무슨 수술 받는 것처럼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천국은 꼴찌로만 가면 된다. 천국은 들어가기만 하는 게 중요하지 1등이고 꼴등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는 꼴등으로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런 봉사, 전도, 헌신, 하나님에서 일하고 불림받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사무엘처럼 밤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백주야 하시면은 이렇게
안 들립니다. 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런 하나님한테 불림받아야지 그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노는 게 좋아, 노는 게 좋다. 이게 제가 가진 생각이었어요. 10대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진작에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까? 제가 목이 가끔 많이 아프거든요. 여기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좋은 자세라 그러면 안 듣죠. 안 들리죠. 왜냐면 자기는 아프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경추가 지긋지긋하게 아프면은 정말 미칠 것 같죠. 막 어디다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달고 있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후회를 좋은 자세를 해도 늦죠, 아무래도. 허리 아프신 분들도 공감할 겁니다. 허리가 이유 없이 아픈 게 아니거든요. 잘못 써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관절들이 다. 진짜 좋은 자세가 방송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마당 같은 데서도 오면은 척추 전문가 나오고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데서도 척추 관리, 경추 관리 이런 거 다 듣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또 운동에 대해서도 건강할 때 운동해라 이런 말, 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20살부터 50년이 지나서 70이 된 인생과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온 70살의 인생과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산 50년을 내 멋대로 그냥 놀고 골프 치고 음란하게 살고 타락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방황하면서 살고 그래서 이제 70살이 된 인생과 어떤 인생이 더 보람되고 멋지고 가치 있고 건전하고 축복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다르죠? 진짜 하나님이 벌 안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다 보면 몸에 안 좋은 거 찾아서 한단 말이죠. 다 사실 솔로몬 말만 따라 지나고 보면은 헛된 일들. 그죠?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다 해보고 마지막 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 그의 계명을 지켜라. 어린 시절과 검은 머리 시절이 헛되니라. 헛되니라. 그때 건강 하나 믿고 젊음 하나 믿고 무슨 발광하면서 살아도 늙고 나면 다 헛되다 그것들. 하나님 두려워 그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모든 인간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다 놀아보고 자기가 하는 말 아닙니까? 결혼도 1000번 해보고 재산도 금을 23톤을 소유해보고 금으로 보석도 컵도 그릇도 해외에서 온 온갖 진기 명물들 다 맛보고 신기한 동물들 꽃들 다 보면서 초목도 논하고 동물도 논하고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그렇게 놀아보고 이 사람이 딱 정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 있으니까 그를 두려워 그 계명을 지켜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육신대로 살면 뭐가 남아요?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솔로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로마서 6장 19절부터 22절 로마의 사람들이 굉장히 방탕했던 사람들인 거 알고 계시죠? 공중 목욕탕에서 공공연하게 성적 행위들 또 이방 신전을 찾아가면 또 성적 매춘 음란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심각하게 부상이 됐지만 이미 로마인들이 2000년 전에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동성애, 소아성애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말이죠.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그런 거를 즐기던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 그 경기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서로 칼로 사람을 베고 죽이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 노예끼리 싸움 붙이고 누가 죽어야지 이제 환호성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런 쇼도 많았는데 이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19절부터 보면은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을 하는데 니네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에 이르러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끝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끝이 영생이니라. 라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바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방탕했던 삶을,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세계에서 가장 방탕한 도시가 로마인데 로마에서 방탕하게 살았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서 딱 봤더니 예전의 삶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제 예전의 삶, 내 맘대로 사는 삶, 내가 눈에 좋아하는 쾌락을 쫓아가는 사는 삶을 뭐라고 평가하냐? 부정과 불법, 죄의 종, 사망에 이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정과 불법과 죄의 종, 사망으로 이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전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삶을 의의 삶, 거룩의 삶,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생으로 다가서고 있는, 영생으로 다가가고 있는 삶. 이렇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도 그때 일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걸 보면은 이 로마에서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도 양쪽 다의 삶을 살아보니까 예전의 삶이 너무 부끄럽고 그 삶은 자기들도 사실은 알고는 있었어요. 죽음과 가깝다는 걸. 그때는 뭐 성병이 갑자기 오늘만 있겠습니까? 그때도 있었겠죠. 죽음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를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보니까 너무 절감하는 거예요. 깨달아 버리고 나면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너희가 그때를 부끄러워하나니 그 끝이 사망임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그거 사망으로 다가가는 삶입니다. 죽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죽은 사람도 많아요. 이미 죽은 사람들. 근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SNS를 못하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뭐 했더니 인생 망해서 죽는다. 이런 걸 못 올리죠. 비트코인이라고 해야 되나? 쾌락이나 불로소득을 쫓다가 망해서 자살한 사람들의 후기를 올려본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왜냐면 이미 죽었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는 건 극소수의 성공한, 정말 극소수의 평범하지 않은 사건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마치 내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몇 살에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림받아 살겠습니까? 20살부터예요? 아니면 70살부터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80에 부름받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글러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80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받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해요? 일단 교육이 돼야 되고 자기가 교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읽고 쓰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적용하고 적응하고 교육이 돼야 되고 그걸 나가서 또 가르쳐야 되는데 핸드폰도 못 다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짧다라고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에 저는 이게 사실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6절에 보니까요. 20장 6절 마태복음입니다. 제11시에도 집주인이 나가서 봤더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구절인데요. 전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 집주인은 저 사람들이 종일 여기서 서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들 인력시장에 그냥 5시에 온 게으른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종일 여기에 있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 땡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인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얘네들은 늦게 왔지? 이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일찍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이 사람들 대답을 하죠. 우리가 늦게 와서 기회를 놓친 게 아니고요. 일찍은 왔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놀고 서 있다라는 게요. 이 놀다라는 단어, 여기서 놀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idle이라는 단어거든요. idle 상태. 아이들이 뭐냐면요. 준비되어 있는 혹은 대기 중인, 기다리고 있는 이게 아이들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시동 걸면은 RPM이 한 700 정도에서 가만히 있죠. 이게 아이들 상태예요. 언제든 악셀을 밟으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아이들 상태.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컴퓨터가 아무것도 하진 않지만 화면이 딱 떠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 상태입니다. 뭐를 시키면은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대기 중인 뭔가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게 아이들 상태예요. 정말로 막 놀다가 늦게 온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9시에 봤던 쟤, 지금 내가 5시에 보고 있는 얘 같은 사람이라는 거. 주인은 9시부터 아침부터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사실은 알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계셨었어요. 5시에 돼서 그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고용되지 않고 여기 있느냐? 왜 놀고 있느냐? 왜 일하지 않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전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를 사람들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너무나 관심을 잘 갖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을 주시하고 계셨다. 고용될 날만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집주인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비유는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뭐냐면 이 아침부터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용해 주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어떤 일을 하든 만족감이 없었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인생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부름이 있기 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 인생은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물건을 파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사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물건의 임자가 아닌가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이죠. 적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용할 때까지 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 놀았어야 될 거예요. 계속 무직인 상태여야 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굶주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굶주려 있었다. 하나님의 일에 굶주려 있었다. 여러분, 굶주려 있다가 뭡니까? 밥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뭘 간절히 원할까요? 밥을 원하겠죠. 목말라 하고 있었다. 목말라는 사람이 간절히 뭘 원하겠습니까? 물을 원하겠죠.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굶주려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목말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다른 말로 하면 갈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불러주실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실 때만을. 자신을 연마하고 훈련하고 준비시키면서 항상 아이들 하나님 불러주시면 즉각 마치 RPM 700에 걸린 자동차처럼 악셀만 밟으면 주인이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그 사람들이 준비되고 불릴 만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 이 말이 좀 슬프더라고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놀고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보였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놀아도요, 세상에서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부터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세상에서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세상 것에서, 세상 일에서는, 세상 쾌락에서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를 진정으로 써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만약에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거를 누가 바라겠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면 우리가 그거를 왜 바라겠느냐?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니 우리가 만일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면, 갈망하면, 원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도 역시 크리스찬들의 속성과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죠.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하지 않아요. 눈에 얼마든지 내가 보고 취할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원하죠. 내가 얼마든지 돈만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의 축복, 상,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이죠. 천국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기다린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왜냐하면 그분은 때가 되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그것들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든 영광이든 천국이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에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것.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오시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제 이야기 좀 해야겠군요. 제가 22살 거듭나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왜 성경을 봤느냐? 목사 되려고 성경 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성경은 당연히 마스터해야 될 것이라고 스스로가 깨달았죠. 그리고 제가요 23살부터 혹은 23살부터 설교를 연습했습니다. 아무도 서 있지 않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은 빈 공간에서 설교를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데 보지 않는데 설교를 연습을 하자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혼자서 연습을 하는데 아무도 없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녹음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다시 듣는다.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십니까? 나는 설교가 맞지 않는 사람이야. 난 설교자가 아닌가 봐. 목소리가 왜 이렇게 거지 같지? 내 목소리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안 듣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둘째치고 설교 분위기 자세가 왜 이렇게 단조로운 거야? 왜 이렇게 단조로운 거야? 노래로 치면은 도밖에 나지 않는 음악 같아. 도밖에 나지 않으면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시도 있고 이옥타브 솔도 나오고 뭔가 클라이막스 빵빵 터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기에는 너무 제 스킬이 부족하고 감정이 단조로워가지고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성경 볼 땐 재밌는데 그것을 얘기하자니 이게 너무 꼴불견이어가지고 좌절을 몇 번을 경험을 했는지 좌절해. 나는 설교자가 아닌가 봐. 그렇게 23살을 1년을 보냈어요. 지금은 감정을 잘 올렸다 내렸다 하죠.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었던 그 시절을 어떻게 제가 견뎠느냐? 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꿈이 있었어요. 비전, 이상이 있었습니다. 환상이 있었어요. 뭐냐? 제 말씀을 듣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근데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이제부터 내가 설교를 연습할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준비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지 않겠니? 라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물건에 임자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물건을 잘 손질해놔야지 임자가 와서 그걸 사가죠. 그죠? 손질되지 않은, 닦여지지 않은, 더럽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을 누가 나갑니까, 그거를? 어지간해선 그런 거 안 사가죠. 그 힘든 기간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지는 사람들이 올 거야. 생길 거야. 라는 꿈을 꾸면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혼자서 설교를 준비해보고 혼자서 녹음기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그거를 이야기해보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래 그러면 제가 이제 신앙 위인전기를 꽤 많이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현대에는 적당한 롤모델이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찰스 스펄전, 조지 휘필드, 또 D.L. 무디, 또 이런 사람들, 각성운동가들의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불림받아서 쓰임받은 걸로 검증이 된 사람들이 주목하고 애썼던 게 뭘까?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 텐데 시대를 바꾼 위인들에게 공통점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실력도 있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8살 때 그 나무로 된 상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연설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8살 때 과일 상자에 올라가서 아이고 어린애가 무슨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나 봐. 근데 나중에 설교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에게 모두에게 발견되는 건 진지함, 열정, 순수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내구성. 이런 것들 보면서 야, 나도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연습해야겠다가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마치 요셉처럼요. 어릴 적에 꿈쟁이 요셉. 난 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인도하는 꿈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형님들한테 아버지 심부름을 완수하러 갑니다. 꿈을 꾸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꿈을 꿔서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를, 세계를 구하는 하나님의 정치인이 되었던 거예요, 요셉이.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외로운 터널의 기간을 지났습니다. 터널의 시간, 저에게는 22, 23이죠. 터널의 시간, 터널이구나. 캄캄하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근데 여러분, 터널에는 뭐가 있어요? 터널에 뭐가 있습니까? 터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주변에. 캄캄합니다, 터널 들어가면. 근데 터널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터널에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에 쥐구멍에 뭐가 들 날이 와요? 들 날이 온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 암흑만 있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인생에 볕들 날이 옵니다. 근데 그 볕들 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성공과 실패자의 그 길을 나누는 거죠. 터널을 지나는데 현실은 좌절이에요. 현실은 좌절이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터널에 끝이 있을 거라는 거. 이 암흑 기간에는 끝이 있을 거다. 나의 암흑 같은 역사에 끝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던 길이었어. 바울의 인생에도 터널이 있었어. 바이드로의 인생에도 터널이 있었어. 위대한 교회 각성 운동가나 종교 개혁자 같은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한테도 터널이 있었어. 그 터널을 지나니까 드디어 그 사람들의 인내가 결실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쓰실 분이 찾아오실 거라는 걸 믿고 버티는 거예요.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얻는다면요. 누구나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일을 잠깐 했더니 열매가 맺히더라. 그럼 죄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하나님은요, 은밀한 곳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선을 행하다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마라. 그 얘기는 자기도 선을 해보다가 낙심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해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낙심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쥐구멍에 뱉을 날이에요.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 때가 긴 사람도 있고, 근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터널의 길이가 깁니다. 그죠? 터널의 길이가 길어요. 내 인생이 만약에 터널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널을 못 견디고는 돌아갑니다. 돌아가 버려요. 마치 애굽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까지 터널이냐? 그냥 돌아가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널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요. 터널에서 촛불을 켜서 성경을 읽었죠. 시편 37편 같은 게 대표적이죠. 시편 37편이 대표적으로 터널시 같은 거예요. 쓰러지지 마라. 인내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네 의가, 네 성공이 정오의 대낮같이 올 것이다.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지어다.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라. 그를 기뻐하라. 그를 기뻐하면 그가 너를 이루시고. 이 말씀 보면서 다윗도 긴 터널을 거쳤구나. 다윗도. 혼자 있는 훈련. 혼자서도 쓰러지지 않는 훈련.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사람들을.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직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걸 보면 어디인가 그 사람들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럼 나는 나를 준비시키면 되는 거야. 어딘가에선 디모데가 준비되고 있는 거고, 어딘가엔 아볼로가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어딘가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어딘가에선 바울이 준비되고 있어요. 때가 되자 그들이 서로 만나는 거죠. 운명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고용해 주심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굶주리고 목마른 자 뭐예요? 의란 무엇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 바로 의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뭘 받게 됩니까?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왜 날 안 써주셔? 그 갈망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5시에 일 시작해서 1시간 일 시키고는 1일분에 틈을 주는 주인도 대단한 사람인데 통이 크죠. 근데 고용되지 않는다고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1시간 뒤면 노동시간 접고는 다 집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빈털털이 돼가지고. 근데 5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장터에서 기다렸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이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5시까지 쓰임받을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용돼가지고 일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하기 직전까지 계속 인력소에서 기다리는 게 더 기쁩니까? 차라리 일하는 게 낫죠. 그죠? 시간도 빨리 가고 재밌잖아요. 배우는 것도 있고 돈도 받고. 근데 이 사람들은 5시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언젠가 쓰임받을 거라는 게, 쓰임받을 시간이 온다는 걸 믿으면서 얼마나 갈망하고 굶주렸을까요? 얼마나 갈망하고 굶주렸을까요? 하나님에게 고용되기를.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정도 할 수 있죠. 만약에 5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9시에 고용이 됐다면 기분 나쁨으로 일을 할까? 아니면 즐겁게 일을 할까? 즐겁게 일을 한 거죠. 즐겁게 일을 하겠죠. 와, 오늘은 오자마자 써주시네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겠죠. 어제 봤던 포도 얘 뭐가 잔가지가 나지 않았나, 벌레가 붙지 않았나, 어제도 일을 했으니까 오늘은 더 잘 알겠죠. 이 5시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사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신에게 고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에게 고용돼서 그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배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 배부를 것입니다. 그게 그깟 세상 쾌락에서 잠깐 즐거워하고 없어져 버릴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 태어나길 잘했다. 살아있길 잘했다. 돌이켜보니 내 인생 정말 잘 살았다.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자, 그러면 퀴즈예요. 몇 시간이라면 천국에 갈까요? 답 나와 있잖아요. 최소 몇 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림받아 쓰임받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요. 하나님께 불림받아 쓰임받은 사람은 1시간을 쓰임받든 9시간을 쓰임받든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인력시장에 품꾼들을 찾아 나선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용된 자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이 비유 안에서 모든 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고용된 건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요, 고용되지 못했을 거고요. 분명 누군가는 이 천국의 집주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한테 고용됐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왜 너희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각각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모두를 다 기억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용받지 못한 사람들, 또 다른 데 가서 자기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 고용돼가지고 마귀의 종으로서, 세상 일로서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서. 하나님께 고용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뿐이에요.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 만약에 인내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인내라는 말이 필요 없죠. 그건 인내가 아니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죠? 신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인내하라고 했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쥐구멍에 빛을 안 비춰주시느냐? 뭐가 부족하냐면 갈망이 신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일을 주었을 때 이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게 되기를 신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때를.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맞아. 이러고 일상생활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싹 신경 꺼버리고 그러면 그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 왜 이 사람 안 오지? 그 사람에 대해서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근데 그냥 약속 장소에 지도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여기 없냐? 그게 인내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타나실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갈망하는 거. 그게 바울이 말한 인내예요. 세상 나가서 잊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부릅니까? 고마워지도 않을 텐데.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유명한 말이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래요? 먹지도 말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일하기 싫어하는 자한테 먹이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한테 먹이면요, 세상이 망해요. 세상이 망합니다. 자, 먹지도 말라 했더니, 그럼 왜 일을 안 하는데 밥을 딴 사람이 고생해서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러면 이제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도 마라. 이런 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도 마라. 들어갈 권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고용돼서 일한다는 건 천국에 있을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거할 집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천국에 갈 생각하는 게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천국은 마치 일꾼들을 찾아 나선 집주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고용돼서 일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들어갈 천국이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고용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중되지만 먼저 된 자가 있다고 했어요.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 쓰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을 놓고요. 당신이 왜 일찍 안 와가지고 왜 조직 신학을 안 배웠고 신학교를 안 갔고 왜 뭐를 안 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고용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핀잔을 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뭔데 왜 남의 일꾼을 갖다가 막 품평을 하고 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시고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간절히 갈망하면요. 바울도 말했고 다윗도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왜 종일토록 여기서 기다리고 있느냐? 왜 종일토록 기다리고 있느냐? 대기 상태냐? 준비 상태냐? 왜 이 일터를 떠나지 않고 이 인력 시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냐? 누굴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리면 누가 오세요? 천국 주인이 오시는 거예요. 와서 내일 같이 하자. 내가 너희가 만족할 만한 품삯을 주리라.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쓰임받을 날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인생에 터널이 있다고 정말 말 그대로 놀고 계시지 마시고 나는 꿈이 있어요. 반지하방에서든 지하방에서든 뭐 고층 오피스텔에 살든요. 나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꿈이죠. 쓰실 거라는 꿈이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 능통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 사람들이 변화받을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외우고 있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에게 배울 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외우고 있죠. 제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거를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나에게 감격해서 하나님의 살아도 망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살아있는 샘플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고용되는 일꾼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시까지 인력소에서 사람들을 지켜보셨던 아버지와 또 5시까지 고용되지 않음에도 자기를 고용해 주실 그분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 너무나도 참 환상의 궁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과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신조차도 감동할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잠깐 바라는 게 아니라 잠깐 지적인 이성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을 간절히 온 세포가 다 바라는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더위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느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